가사 내용을 살펴볼 찬송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입니다. 먼저 1절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사에 대해서 살펴본 후 다시 한번 새롭게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시는 시편 148편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를 성경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시는 미국의 뉴욕 태생의 개혁파 목사님인 조지 레슨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입니다. 그는 매우 높은 학식을 갖춘 다재다능한 학자로서 미국의 여러 대학교의 총장 자리를 초빙받았으나 일선의 목회를 더 좋아했기에 그 초청을 모두 거절하고 목회에 전념함으로써 많은 젖을 남기고 당시 명설교가로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목회자로 그는 특히 그의 아들과 또 사회들에게 항상 나의 아들들아 복음을 선포하라.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항상 권면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찬송시는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도라는 고백을 기초로 예수는 가장 귀하고 거룩한 이름이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름이며 죄인을 영접하시는 이름이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이름임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 앞에 엎드려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림절을 맞이하여 귀하고 높은 이름, 엎드려 경배하기 충분한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소망이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2절, 3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내가
38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 구약 830쪽입니다. 구약 831쪽.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 우리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서고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바닥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머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니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난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있었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도학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원이시여. 아멘. 오늘 시편 본문의 다윗의 탄원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겁고 무서운지를, 그리고 이런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구체적으로 육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또 정신적 고통, 또 한계가 단절되는 고통, 또 소망이 없이 무력하게 억울하는 그러한 고통들을 잘 구체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지만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그는 지혜롭게 또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먼저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18절에서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매한 까닭이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자신을 버리지 말고 도와줄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강구하며 기다리고 있으므로 오늘 시편 본문을 끝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 친밀함이 죄악에서도 다윗을 살리는 역할이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평안이 없었으면 내 뼈에까지 평안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피흘리까지 사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숨기거나 덮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각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다윗 왕이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며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성령의 능력이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떠나가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회복되어 이 은혜와 이 기쁨을 항상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음 질문을 스스로 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나의 탄식과 소원을 쏟아놓을 대상은 누구인가요? 육체의 고통 속에 사람들이 비방과 비난을 받을 때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우리 묵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대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의 고통을 고백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구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영적 유성 그 고통을 구체적으로 하는 다윗의 그 진실함이 이 문제의 해결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체험하여 사오니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 중요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불감하게 죄를 지었다면 즉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모든 것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다윗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의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예수의 피의 보혈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철저히 예수 앞에 우리 문제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사단이 떠나가는 성령의 역사를 매일매일 바꾸며 죄와 피를 위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늘 자유하며 평강의 삶, 기쁨의 삶, 능력의 삶, 승리의 삶, 치유의 삶, 회복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십계명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그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260장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목마른 사슴 치네
오랜만에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26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12월 교회력으로 보면 대리절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미리 시작하며 우리 신앙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브엘세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살아라고 하신, 거주하게 하신 땅 브엘세바. 오늘 이 안에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브엘이란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는 것은요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뜻은 맹세의 우물, 일곱 개의 우물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맹세의 우물, 또 완전한 곳, 일곱 수니까요. 세바라는 것은요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브엘세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오늘 말씀 이삭에게도 브엘세바로 가라. 그곳에 가서 이제 완전한 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라. 브엘세바는 예루살렘 남서쪽 85km, 또 헤브론에서 보면 45km, 즉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요,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여는 곳, 문 같은 역할, 시작을.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하며 평화조약을 맺었다. 우리 서로 여기서 이제 서로 해하지 않고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오늘 이삭과 아비멜렉이 오늘 또 계약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서 너무 거부가 되고 잘 나가니까요, 그랄 사람들이요, 가라야죠.
쫓아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면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것이 브엘세바. 내가 지시한. 하나님이 지시한다. 또 이삭이 야곱을 가져가지고 야곱이 태어났던 곳.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렸던 곳.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삭과 아비멜렉이 우물을 가지고 계약을 맺고 이제 이삭이 중심 거주지로 삼고 살아갔던 곳 브엘세바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 쫓겨 시내 산으로 도망하다가 잠시 머물러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 브엘세바입니다. 이처럼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살아라고 하신 곳, 머물러라고 하신 곳, 그 땅 브엘세바거든요. 그럼 이 시대 브엘세바는 어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곳,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양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역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고 말씀하신 것.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브엘세바.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땅에 머물며 우리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바, 일곱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완전한 가정으로 만들어 천국이 됩니다. 이 브엘세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이 교회에 고백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냥 이따가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곳이 되는가? 완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 보내주신 곳이 오니 이제 내가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 믿음으로 내 헌신으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만들어 브엘세바로 만들어 완전한 곳으로 만들어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 천국이 된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사명이 되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일 수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브엘세바의 교회를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고백, 믿음, 헌신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서 은혜로, 진리로, 헌신으로 충만하게 만들 때 이것은 브엘세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곳,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브엘세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브엘세바 교회를 써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살아가고 일하고 있는 일터, 기업, 또한 이 주의 교회 어떻게 하면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완전한 브엘세바로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어. 이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하는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줘. 이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어떤 것이 되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 브엘세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주의 교회는요, 이곳이 브엘세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감정 경험이죠. 맨날 듣기만 하던 하나님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맨날 기로만 듣다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왔던 그 위대한 인물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그냥 보다가 은혜 받다가 성경책을 닫아버리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진정 교회가 교회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터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삭은요, 이삭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제 오늘부로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함께 말씀, 간증, 은혜합니다. 이거는 다 뭔가 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다. 간증하는 거다. 선포하고 있는 거다. 그냥 내 은혜 받았다, 알겠습니다, 끝나버리면요, 그건 죽은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큐티하며 이제 시편을 보고 있지. 창세기를 큐티하면서 우리가 수개월 동안 큐티 묵상하면서 오면서 결론을 이뤘어요. 그 결론은 뭔가 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내 삶은 이제 역사로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제 일주일 동안 김장을 한다고 목, 금, 토 너무너무 수고해 주셨고 또 집사님들과 함께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신이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주일 준비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준비금도 조금밖에 안 주는데 준비하신 분들은요,
그거면 된다. 더 예산이 많이 가는데도 그거면 된다. 더 청구하시면 된다고. 더 청구하셔요. 그거 어떻게 그거만 됩니까? 내가 집에 있는 걸 좀 가져오더라도 내가 지금 충성할 수 있을 때,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내는 감사하고 그 은혜 너무나 감격해요. 이렇게 저는 감사하면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교회라는 것은 그냥 돈을 주고 일하세요 이것도 아니구나.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네,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을 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온전히 헌신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거기는 내가 늘 은혜를 받고 내 삶 중심이 여기 못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에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며 거주하였더라. 이겁니다. 여기가 좋소. 나의 하나님이 계시네. 내 모든 생명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교회가 부엘세바가 된다. 내 삶 가정이 부엘세바가 된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된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엘세바의 영적 의미는 뭔가? 그날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우리와 계약을 하자. 평화 조약을 맺자. 아니 그냥 가정 한 사람의 이삭과 나라의 왕, 그날 왕이 뭐가 답답해서 이삭에게 와서 제발 좀 평화 조약을 맺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왕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자 그날 왕이 아비멜렉,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그래 평화 조약을 맺어 우리를 해하자. 이렇게 평화로 함께 살아가자. 계약을 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너와 계시다. 여기서 함께 계시다는 것은 임하야라는 히브리어 여호와 함께하다는 것은 임하야입니다. 임이라는 것은요 곁에 너와 함께 너희 안에 붙어있는 거예요. 하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계속적으로 존재하더라.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꼭 붙어 떨어지지 않고 너에게 존재하고 계시더라. 함께하더라.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기서 보다 라라는 것은요 주목하다, 증명하다. 내게 증명이 되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니게 했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고
살아가게 하신 곳은, 이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장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들. 증명.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집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부엘세바가 완전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장소가 되려면 나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증명이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복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모든 자가 알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이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다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다요, 그냥 내가 눈 감고 믿습니다 이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증명을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 인정이 돼요. 그거 하나님 믿는 믿음만 인정이 돼요. 신앙이라는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은 오늘 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을 일어나고 말씀대로 되네. 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깊은 수준의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오늘 이삭의 이제 신앙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아브라함의 신앙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이 그랄 왕 또 아비멜렉과 언약을 하는데, 그때 보면 아비멜렉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22절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볼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증명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우리의 신앙 수준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신앙 수준이 될 때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서로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에 계십니까? 죽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 고백.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다면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신앙, 오늘 주신 이 말씀, 신앙은 수준이 되고 성숙해 자라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신앙이 신앙이 되고 교회가 교회가 돼요. 오늘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부엘세바, 완전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동안 파놨던 우물에서 물이 안 나왔는데 드디어 판 우물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보십시오.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어.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 이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이 되었어. 그런데 알겠지만은 삶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삶은 계란이 아니고 삶은 뭐라고요? 현실이에요. 은혜빨이 오래 간다고요? 그렇죠. 3, 4일. 나는 은혜 받아다. 나는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 가는 거? 이틀만 지나면 배고파 죽겠다. 밥 없으면 못 살겠다. 말할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은혜 받았다고 끝 아닌 거예요. 중요한 삶입니다. 삶은 현실이에요.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계속 거주를 하면 필수 조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그곳에서 물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곳에서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물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은요, 부엘세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얻어야 돼요. 이것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늘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받고 늘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뜻은 뭔가 하면 새롭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의 가나안의 그날 땅에 살았던 이삭의 지난 모습 상관없습니다. 오늘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 마지막 때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은혜 받았다고 안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된다고요? 아니요. 물을 얻어야 은혜로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돼서 시작해요. 그래서 물을 얻어요. 물은 뭡니까? 물은 생수예요. 성령이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시작해줍니다. 도전이죠. 이것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가? 우리 부엘세바 교회가 되고, 부엘세바 내 삶 사역이 되고, 부엘세바 가정이 되었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주님과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부흥을 일으켜냅니다. 역사를 이뤄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메말라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 물이 나와야 됩니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내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완전한 부활 세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이 주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가정, 내 사역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지시하고 역사하시는 부의 세바가 되었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주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이곳이 부엘세바가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부엘세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부엘세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부엘세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날마다 만나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메말라 있는 물이 나오지 않는 시간 오늘도 생수의 강이라는 성령으로 담비고 온전히 부어주셨어. 그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부엘세바 교회를, 부엘세바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보내신 가운데 있는 내 삶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그냥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내가 들어가서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가야 되는 교회. 주여, 이 시대 이 부엘세바 삶과 가정과 교회로 세워가는 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 온전히 자극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깊은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내 말라있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며 내 영, 내 삶 가운데 물이 흘러나오고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흘러나오고 오늘 시작하며 기적을 일으킨다.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마음껏 부엘세바 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 이 주의 교회가 부엘세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가정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항상 기쁘고 우리 에게 영원하신 하늘 안기세 주의 의심 하늘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하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즉 나을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것은 깨끗하여져라.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서 떠나가라.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에 있는 조직들, 기능들, 몸에 있는 모든 기능들, 영아, 호라, 신경아, 세포야, 혈관아, 뼈야, 디스크야, 관절아, 연골아, 힘줄아, 근육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주여 주님만 의시한 영육간에 깨끗하게 하소서. 오직 평생 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오늘 또 주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에, 모든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일터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